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은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흠뻑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우리 찬송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하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반복되는 습관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온 날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꼭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이름을 욕들리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육신의 질병과 불안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회개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맛으로 승부하자. 이 말은 음식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로 태어난 손자에게 젖도 나오지 아니하는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른 젖을 먹이지 마세요. 제가 젖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나 귀여운 손자를 안고 계속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고민하던 며느리가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 말이 식당가에서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믿음의 맛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맛을 본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과 함께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급하고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한 그러한 간증입니다. 이 시편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이웃나라 아기스로 도망합니다. 그러자 그 나라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쳐댄 아주 인기 절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껏 안전할 것이라고 도망쳐 온 곳이 오히려 더 불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대문간에 기대어서 몸을 자꾸 이렇게 극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침을 이 수염에 질질 흘렸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아, 이건 미치광이가 아니냐? 아, 이런 사람을 왜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기껏 이런 미친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고. 그리고 다윗을 그냥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의 체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노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체험한 믿음의 맛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의 맛을 보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열심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사실 기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맛을 알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맛을 알면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이 아주 힘이 생기고 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며 성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증거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그는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소속한 선교기관에 마음속에 떠올라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선교 사업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25를 동봉합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당신이 필요한 일이나 좋은 일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며칠 후에 무디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도착한 편지 가운데 어려운 일에 처한 형제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25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마침 당신이 보내준 돈이 도착하여 그 형제를 돕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기도응답의 맛을 보고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남을 돕는 사역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왜 기도응답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에 관한 책을 제일 많이 쓴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내 앞에 엎드려라 라고 하는 그곳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도보다 삶에 더 이끌리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 몇 분 만에 뚝딱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온종일 마음속에 아주 충만할 때 기도 응답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 새해에 모든 분이 기도 응답의 맛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맛을 보았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매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자기 신세가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 4명을 모두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이 적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환난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참모총장 마샬 장군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구하여서 어머니 품에 안겨주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무사히 가게 합니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구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런 체험을 한 후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당시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던 시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을 아주 비상 걸어서 성전에 모이게 하고 간절하게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베드로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에 있더라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는, 그래서 간증을 여러분 모두가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와서 건져주는 맛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밀워키의 식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식당에 손님들이 많아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막차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주인이 남은 닭고기를 많이 싸주었습니다. 적은 월급에 택시를 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으슥한 장소로 끌고 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때 분명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닭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그 여인은 얼른 비닐봉지에 싸서 들고 있던 닭고기를 강도들 앞에 풀었습니다. 닭고기 냄새가 갑자기 진동합니다. 옆 쓰레기통을 뒤지던 맹견 2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강도들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의급한 순간 건져주시는 맛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천사가 곁에서 늘 지켜주는 것을 맛보고 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맛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라 하는 말의 뜻은 힘이 제일 센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힘이 센 사자라도 먹이를 구하지 못하여 굶주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윗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홀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자기에게 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병으로 8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항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방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건강 달라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대신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2주일 만에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12절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 관리를 잘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입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전혀 잊혀지지 않고 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악 속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버리고 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또한 중심에 통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와 멀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청소하다가 어느 성도가 종이 쪽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에 보니까 큰딸하고 병, 작은 아들 직장, 전세금, 남편 건강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의자에 누가 앉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언젠가 설교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지요. 그 후부터 나는 걱정거리, 기도 제목을 적어서 교회에 와서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걱정거리를 꼭 맡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 놀라운 믿음의 맛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거다 내면 적은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꼭 새해에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며 복을 받아 주님께 더 큰 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 주정 또 저희들이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구자헌금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셔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마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불안함, 우울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총명과 지혜를 더하시고 진학을 앞둔 자녀들 진학을 할 수 있게 하셔서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남을 줄 알게 하옵소서.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려지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일상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을 속한 시일 내에 잠잠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상과 또 교회 모든 활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처음 우리의 믿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 허드렛 데를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시는 손길들 또 귀한 강대상의 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신 모든 분들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더구나 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얼굴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역대 7장 13, 14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럴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 9시 일부 예배 또 11시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로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증할 일들이 참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55장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이 손대하는 모든 일터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